제자들이 끊임없이 1등이 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한자리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자리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4번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중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1번 돈이 많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2. 인기가 많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3.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품이 큰 사람, 4. 마음이 넓고 늘 섬기기를 먼저 실천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큰 자가 되고 싶다,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지요? 게임할 때라든지 공부할 때, 또 운동 경기 중에 피아노 대회에서나 입시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예전 초등학교 달리기를 하면 1등을 한 사람에게 손목에 1이라고 쓰여진 도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등수에서 1등을 해보는 것, 좋습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거라도 우리는 1등을 하고 싶어 하고 100점을 맞고 싶어 하죠. 대학에서 올해의 학점을 맞아서 4.5로 1등을 하는 것,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을 듣는 것, 하다못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칭찬을 듣는 것, 경품 행사에 응모해서 당첨이 되는 것,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 하는 것, 만만치 않죠.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넓은 집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남부럴 것 없이 지내던 그는 이스라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좀처럼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죠. 삼촌을 따라서 선교 여행도 갔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바닷물만 봐도 울렁거리고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후에는 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을 쫓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영적 아들로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영적인 아들로 잘 자랐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베드로와 마가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실패했던 마가, 그 마가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구술한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써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한편으로 베드로복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베드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까지 사실은 부끄러운 장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아주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죠. 행동 위주로 또 곧 즉시라는 말이 49번에 이를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이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의 특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마가는 한마디로 하면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유대 이름으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 이후에는 새로워져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는 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첫 로마 투옥 중에 있을 때 마가도 같이 있었던 장면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후에는 이 마가가 아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후에 자신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선긴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최초의 교회를 세운 인물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거리로 끌려나와 구덩이에 갇히고 화형으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 마가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들이 그 복음을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면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실패한 제자도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자들 또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뜻이 달랐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또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지만 그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실패한 마가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실패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복음서 중에는 가장 짧죠. 마태복음처럼 긴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처럼 역사에 대한 긴 서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사건 사이에 제자들의 실패, 오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냅니다. 짧다고 한다면 짧은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2절에서 34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제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건 예수님을 향해 야단쳤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9장 32절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0장 3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야단을 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차마 묻지도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끊임없이 제자들의 실패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큼 제자들의 실패담이 여지없이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패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이 화제를 바꿉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걸 말하죠. 이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 자리 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인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 전에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자리 시켜주실 것을, 한 자리 주실 것을 바랬던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잔과 침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부활하실 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죠. 이 12명의 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2명의 제자는 한 자리 달라고 했고 나머지 10명 역시도 화를 내며 질투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한 자리 달라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뜸이 된다 하면 권세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힘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그 힘을 부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어뜸의 원리가 다릅니다. 섬기는 것이라고.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끊임없이 1등이 되고자 어뜸이 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 자리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큰 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섬기는 자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라시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한 이후에 깨달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우친 복음이 이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섬깁니까? 큰 자가 섬깁니다. 실제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큽니다. 전체를 바라보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럼으로써 분위기를 좋게 만들죠. 그곳에 있는 이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풍성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뜸이 되는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정말 큰 자는 사람을 얻는 자죠.
사람을 얻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할 텐데요. 마가복음을 쓰면서 읽어가면서 실패한 자들을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이 이 말씀 앞에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진정 큰 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